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한 폭의 그림이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 그림을 그려주시고 우리는 그 그림대로 따라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결국 물속으로 자신을 던집니다. 물론 선원들이 요나를 던져주었지만 사실 요나가 자기 스스로 들어간 셈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폭풍 속 바다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바다로 빠지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의 회개하는 모습과 희생하는 태도에 감동하셨고 또 그를 통한 사역이 남아있기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죽겠다고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졌지만 죽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맛볼 수 있는 역전의 신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옳게 나아가면 오히려 나중에 보면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께는 시작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먹혔는데 씹히지 않고 삼켜져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시캄캄한 악취나는 그곳에서 요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는 것보다 이게 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굶어 죽을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태까지 인간적으로 발버둥 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판단하던 요나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자 그제서야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또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 막다른 골목에 와서야 비로소 기도하는 어리석은 요나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로 요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런 변화가 진짜 기적입니다. 저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억지로라도 불편한 곳에서 골방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끔 물고기 뱃속이라는 좁은 공간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위기를 맞이했던 요나는 드디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만의 기도 초소를 준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기도 초소로 들어가기까지가 어려운 일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가 오게 됩니다. TV를 봐야 하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골방에서 외부와 단절하고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나만의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우리가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일 만에 육지로 올라온 요나입니다. 요나는 며칠이 지났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처음 1장 2절과 똑같이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요나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에 순종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한 요나는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기는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루만 전하고 다시 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성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했던 요나였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9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고 고백했지만 막상 다시 햇빛 보고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요나의 마음속에 몹쓸 고집이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요나는 감사했던 마음을 또 다시 잃어버리고 도리어 주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누가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던 요나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줄 알 때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결국 내 인생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바로 요나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나요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나 또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요나처럼 내 고집대로 앞만 보며 달려왔던 사람이 나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되돌아보며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엄청 컸습니다. 그 도시를 걸어서 한 바퀴 도는 데만 꼬박 3일이 걸릴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곳에서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런 건성 어린 말씀 선포를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요나의 동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반면에 적국 아수르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불씨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냥 1000개를 태우는데 필요한 불은 단지 성냥 1개피의 불입니다. 요나처럼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성냥 1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자녀를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부자를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능력은 부족해도 부자는 아니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마지못한 순종, 건성 어린 순종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마지못해서 건성으로 하루 동안 설교한 것인데 그 마지못한 순종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느느웨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에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거나 또는 하기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순종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생각에 옳은 일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 판단과 생각을 항상 뛰어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벌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더 높이서 멀리 보시며 우리의 인생 그림을 그려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져서 순간순간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데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본 많은 교훈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흔들리고 헷갈리는 세상인데 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혜 주시고 그 가운데 답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평안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삶,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혼들이 회복되어 주님의 일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영혼들을 복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